그날 거기였습니다. 가버나움 해변. 새벽 이른 아침이었지만 빈 그물을 또박또박 빈틈없이 한마디 한마디 깨끗하게 다시 깊고 다듬고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그저 겉으로 본다면 야, 저렇게 철저하구나, 저렇게 담대하구나, 저렇게 여유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상과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그날 그는 달랐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그물은 그의 전 재산이지요. 그물을 기우면서 그 빈 그물로 돌아온 그 그물을 기우면서 정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꿈도 지우고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도 지우고, 아니 어쩌면 그날은 한 끼 식사도 먹지 못할 형편이 되었기에 한 끼 식사를 기대했던 마음도 아프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꿈을 지우고 희망을 지우고 관계를 지우고 계획을 지우고, 아니 심지어 한 끼 식사마저도 지워야 했던 그 배경은 무엇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주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물을 깃고 있던 지역은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723년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지요. 그때 정복자인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갈릴리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보내고, 또 그러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서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인종을 지우고 언어를 지우고 혼합해서 문화를 지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통을 지우고 민족을 지우려는 그들에 맞서서 끝끝내 지켜왔었지만 이제는 어쩌면 그 내면에서 그래, 그것도 지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며 지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배경입니다. 가버나움에는 해변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해변의 도로는 왕의 대로와 만나서 로마로 직행하는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가버나움에 비록 소도시이지만 어촌이지만 길이 연결되는 곳이기에, 시작되는 곳이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력, 막강 파워는 때로 폭력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우고 공정성을 지우고, 때로 권세자들의 편에 서서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마저도 무덤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도 불쑥불쑥 정의감에 불탔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어쩌면 빈 그물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마저도 지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소도시이고 작은 어촌이지만 어획량이 많고 또
해변의 길에 있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리마태가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았지요. 정당한 세금은 내야겠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세금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불합리해도 가족을 지키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그물을 꼼꼼히 챙기면서 어쩌면 이제는 가족의 생계조차도 책임져야 한다는 아비의 마음마저도 지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는 종교적 배경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도 되지만 나훔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도 되지만 가버나움은 위로의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렇게 폭력, 경제, 정치, 역사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 어둠의 땅, 가장 많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의 장소라는 그 가버나움의 마을의 이름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훔의 마을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나훔은 요나가 죽은 지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가기 싫다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를 구원했는데 나훔은 정반대입니다.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 도시가, 그 마을이, 그 지역이 은혜를 받고 나서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훔이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스불로나 납달리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터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장 어둠이 아프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며 그물을 기우며 마음을 접습니다. 마음을 지웁니다. 꿈을 접고 꿈을 지우고 가족과 함께 소풍 갈 생각도 지우고 저처럼 6개월 안식년 가려고 했다가 지우고 그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냥 지우자.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삶의 의미를 지우고 있을 그때에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불쑥 그렇게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얼마 내실 거예요? 내가 배를 빌려주면 당신은 뭘 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얼굴 없는 마음이 된 베드로는 그저 배를 내어주었답니다. 그 배에 올라서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아. 그래, 이 땅에 무엇이 희망이고 이 땅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는가?
맞아. 항상 바람이 불고 진동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없어. 참된 희망은 하나님인데, 천국인데 내가 왜 그것을 잊고 이 땅에서 희망을 찾았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아니 올시다 선생 양반. 지금은 아침이요, 해가 떴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베테랑입니다. 한평생 내가 그물 던진 사람이에요. 그냥 내리셔. 아마 그것이 평소에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악착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자존심만큼은, 자신의 기술만큼은, 자신의 노하우만큼은, 자신의 삶의 습관, 고기잡이의 기술만큼, 방법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온, 그것으로 자신을 지켜낸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하늘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헛탕을 쳐도 괜찮아요. 다시 안 잡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개념치 않고 오직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와우! 뭐가 걸렸길래 그물이 안 올라오나? 와! 여보시오! 도와주시오! 만선이요! 그렇게 한가득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베드로는 기쁘고 즐겁고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떠버리면서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만선의 축복이 고기가 걸려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고, 끊임없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까닭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래 내가.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든 무거움, 억눌림, 억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다면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베드로야, 상품으로 살지 말고 걸작품으로 살아라.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인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집도 늘려가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다고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네가 만족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네가 옆집 순이 엄마보다 좀 나을 텐데, 끊임없이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날 모은 돈으로 제품 하나 사면 한 달 뒤에 신제품이 또 나오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다 좋은데 부족해, 다 좋은데 부족해. 그러면서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사랑스러워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평생 베드로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번에만 잘 잡으면, 이번에만, 이 한 해만 좋아하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그렇게 상품 취급하지 마라. 너 몸값이 오른다고 해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대들고 몸에 붙이고 다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가 자랑스러워질 수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 진정 너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만나라. 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안에 신비롭게도 자신이 감춰두었던 죄, 무겁게 느꼈던 죄,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획하셨을 때의 그 설계가 이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되고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에 담겨져 있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살지 말고 질로 승부하여 살아라. 질로 살아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엔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그 물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요. 이제 포도주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정중히 해야 되지만 날짜가 다 안 끝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창피함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대개 사람들은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냅니다. 끝까지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때 그 하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주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 한 게 낫잖아? 그걸 자꾸 내가 고집하고 더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그때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질로 사십시오. 절대 생명이시고 절대 은혜이시고 절대 진리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본질을 새롭게 하는 질 높은 최고의 유일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셋째, 사람 낚는 어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지금처럼 살지 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 지금처럼 살면 큰일 나. 부부라면 이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근데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처럼 살지 마. 그럼 과거처럼 살라고요? 과거처럼 살지 마. 그럼 미래를 희망하며 살라고요? 미래처럼도 살지 마.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영원한 지금으로 살아. 지금이 전부야. 지금 너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버나움에 있었던 또 다른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 강제가 남은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지금을 붙잡은 한 소년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생도 아픔도 눈물도 기쁨도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찬양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순간 영원한 지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성결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나가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지금을 누리십시오.